오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래서 6절 보시면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한다. 그래서 안수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안수해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 붙여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뭐 받는다 인간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안수를 통해서 다시금 불을 붙여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데 이제 이 당시에 계속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만 하는 그 고난 있잖아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받는 고난 또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그게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제가 고난을 사모합시다, 십자가의 길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고난과 고통을 좀 착각을 해서 구별을 잘 못하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필연적으로 받아야 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과 저주는 당연히 없어져야 하고 대적해야 되고 떠나가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만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제 복음 증거하다 보면 이런 일을 겪게 되고, 이 고난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 고난 안 받아봐서 그렇고, 복음 증거 안 해보고 전도 안 해보고 이러니까 고난 받읍시다 하면은 뭐 되게 안 좋은 거 하자는 식으로, 그게 아니고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면 무조건 고난받게 돼 있거든요. 핍박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그 고난은 예수 믿기 때문에 구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과 섞여 있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그 고난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은 사모해야 되고 자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 어차피 이 세상은 고난인데 뭘 또 구해, 그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환경 잘못하고 나서 아니면 내 실수로 인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잘못하다가 받는 그런 고난, 그런 가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에 방해되는 것은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데 뭔가 방해하는 여러 가지 악한 상황이 있다. 그건 문제 해결돼야 될 기도 제목인 거고 마귀 방해인 거고, 이제 그런 것은 기도에서 응답 받아야 하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무조건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받아야 되고 자원해야 되고 그 길 가야 돼. 예수님 제자 되려면 무조건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다고 옥에 갇혔느냐?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왜? 병 고침 받을 때만 자랑했느냐? 기도받고 기도하고 사업 잘 될 때만 자랑했느냐? 그러지 말아라. 주를 위해 갇혔을 때, 주를 위해 핍박받을 때,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일 때는 그거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지금 안 받아본 사람 이걸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주를 증언함, 그러니까 복음 증거 때문에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든지 핍박을 받든지 욕설을 먹든지 이제 이런 것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슬퍼도 하지 말고 그런 거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자원해서 십자가 고난진데 이걸 힘들어하는 것도 그건 성숙한 자세는 아니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 상급이 아주 좋은 거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 이 말이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이 십자가 고난을 비껴가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과 고난은 세트다. 그러니까 이게 세트인 거야. 복음은 고난이 함께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라. 이 문맥이 아무 이상 없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너는 고난을 받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주님 일할 때 뭐 잘 안 풀리느냐? 주님 일 때문에 가난해지고 주님 일 하다 보니 핍박받고 주님 일 하다 보니 뭐가 그거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걸 자랑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러한 고난, 복음을 위한 이 고난, 내가 자원해서 안 해도 되지만 주님의 일을 증거하기 위해 내가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 일 잘하려고
그래서 받는 고난은 자랑하고 그걸 퍼뜨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7절 말씀 보시면 두려워하는 거 아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걸 주신다. 그래서 고난 받을 다 능력 주실 거고 주님 사랑을 부어주실 거고 절제하는 마음 또한 부어주실 건데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감옥에 gat혔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 길 가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능력 받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지. 그래서 저도 잘 몰랐던 것은 능력이 있는데 고난이 있을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받으실수록 여러분 사역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고난 받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거나 물질 쌓으면 고난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수록 성령 충만할수록 고난은 넘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었고 성경 보시면 당연히 주님의 모든 제자들은 고난을 받았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다 부르심인데요. 9절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선택,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뜻인 것을 이걸 가지고 하나님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래? 자, 이렇게 하면 피조물의 태도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태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대들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의 태도를 가지지 못한다. 인간의 죄악이라는 게 생각의 패턴이 이제 썩었기 때문인 건데 늘 하나님 하는 거에 토달고 불평불만 생각하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를 자꾸 판단하려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한 그 마음과 생각을 주는 건데 그걸 이제 뿌리치셔야 하고 이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고 피조물다운 태도를 가진다면 하나님의 모든 판단은 정확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확한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소명으로 부르시든지 간에 반드시 그 소명을 받은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불러서 나는 왜 이렇게 불렀어? 그건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남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열등감 느끼고 이렇게 하시면은 하나님 관계가 자꾸 막혀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나를 부르시든지 간에 나는 순종한다. 이것은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계획에 나는 순종합니다. 우리의 의문과 질문은 온전한 순종의 고백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 소통이 열려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의 시간은 가지셔도 되고 방황하고 이런 시간도 다 필요는 하겠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 내 그릇이 작아 보여. 내 그릇이 비천해 보여. 내 그릇이 좀 안 좋아. 그릇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양으로 부르신 것에 난 찬성.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복종. 이해됐을 때 순종하는 그런 좀 유치한 아무나 할 수 있는 순종 말고 이해 안 됐을 때. 내 생각을 뛰어넘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 그 순종을 하면 열리거든요. 이렇게 열리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분을 풀어주면 이해시켜주면 납득시켜주면 믿지.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질서와 순서라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밑에 저 땅바닥이기 때문에 이 위치와 질서라는 게 있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 질문 다 풀어줘. 내 의심, 내 의문 다 풀어줘. 그렇게 명령하는 그 버릇없는 태도는 우리와 하나님의 벽을 쌓기 때문에 우리 소통이 안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순종. 하나님 앞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맞겠죠. 이렇게 해야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풀어주세요. 그래서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 풀어주면 믿을 게가 아니고요. 내가 순종하고 내가 거룩한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고 내가 순종하면 그때 그 이후에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어지고 지혜를 보여줘서 갑자기 모든 것이 납득되어지는 그게 순서입니다. 순서는 절대로 뒤바뀌지 않는 것. 내가 순종 먼저 하는 거지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잘 가르쳐야 돼요. 순서를 가르쳐야 돼. 양떼들을 반드시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지. 그저 오냐 우쭈쭈쭈 마음 상해서 으이구 이렇게 목사가 잘못하면 성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목사의 태도 있고 약간 하나님에게도 비슷하게 적용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태도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순종하고 난 이후에 열어줄 것이다. 너희들은 왜 나에게 명령하느냐? 왜 질문과 의심을 하느냐? 너희들이 순종할 때, 순종하고자 하면 그때 열어주실 거다. 하나님 뜻은 그런 거예요. 성경 읽어보시면 압니다. 모든 것은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창조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끝 결말도 하나님이 하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책임지셨고 앞으로 모든 것들을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개인적인 인생을 돌아보실 때도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저렇게 하시지? 이런 태도는 빨리빨리 잘 안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를 향한 어떠한 거룩하신 뜻이 있습니까? 나를 어떠한 부르심으로 이끄시든지 저는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계를 열어주셔서 내 뜻은 이것이다 하시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신앙적인 오해, 질문, 그리고 낙심했던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그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제까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들이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지는,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닌 거예요. 잘했다고 기도만 해도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안 열려? 그런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한 계획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는 뜻은 아닌데 그건 다 자기 상급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행여나 어떤 나의 자기의 의가 쌓여서 아니 나는 했는데 기도했는데 열심히 해,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뜻,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자기에 대한 의에서 벗어나거라. 너희들의 모든 가진 의는 배설물 밖에 되지 않는다. 어차피 다 썩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깨닫는다면 좀 더 하나님 앞에 순종과 복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오직 이 복음과 함께 누려야 하는 고난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고, 또 사순절 기간이니까 그래서 이 고난을 묵상해 보시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에 따라 주를 위하여 눈물 흘리고 또한 화를 내기도 하고 주를 위하여 싸우기도 하고 주를 위하여 복종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모든 행위 하나님께서 다 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동기로 그렇게 하였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내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주님,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핍박이 있다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저희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 부어주셔서 이제는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절제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 낫게 하시고 영적인 문제 해결하시고 물질 문제는 열리게 도와주시고 자녀를 위한 기도 특별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까지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볍게 하여 주시며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